기독교 강요 제13장 22번 인격을 형상으로 여기는 세르베투스 2단. 이 제목의 교리에 대하여 신앙의 신실함을 공격한 이전의 오류들을 모아서 목록을 만드는 것은 너무 길고 쓸데없는 상가신 일이 될 것이다. 아주 많은 이단들은 야수적인 탐욕을 지니고 하나님의 영광 전체를 훼손하려고 길을 쓰면서 무지한 사람들을 경악시키고 충분히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현재에도 참으로 몇몇 사람들에게서 다양한 분파가 생겨나고 있다. 그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의 본질을 여러 갈래로 쪼개고 있고, 일부는 인격들 사이에 존재하는 구별을 혼자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가 위에서 충분히 드러낸 성경의 진리, 곧 한 분 하나님의 본질은 순이라고 분할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이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께 속한다는 사실, 한편 성부는 어떤 특성에 의해 성자와 다르고 성자도 성령과 다르다는 사실을 굳게 견지한다면 아리우스와 시벨레우스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오류에 빠진 다른 고대 저자들에 의해서도 그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르베투스나 그 아류들과 같은 어떤 광기 어린 사람들이 일어나 새로운 눈속임으로 모든 것을 뒤얽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오류를 조금이나마 논의해 보는 것은 가치가 없지 않다. 세르베투스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아주 가증하고 역겨운 것으로 여기고, 그가 삼위일체론자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을 무신론자로 분류했다. 나는 그가 삼위일체론자들에게 퍼붓게 적절하다고 여기 모욕적인 말들은 그냥 넘어가고자 한다. 굳이 말하자면 그가 한 사색의 요체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새 인격이 그의 본질에 거한다고 일컬어질 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추론되는데, 이는 그의 한 분이심과 배치됨으로 삼위일체는 가상적이다. 인격들은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외부적인 형상들로서 단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표상할 뿐이다. 태초에 하나님 안에는 어떤 구별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말씀이 성령과 동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이 하나님 그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셨다. 세르베투스는 때때로 이러한 자신의 넋두리를 풍류로 채색시키려 든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그의 형상의 광채이셨다고 하거나 성령은 신격의 그림자셨다고 하거나 한다. 결국 그는 성자와 성령의 신격을 파괴해버린다. 즉 그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배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과 또한 나무나 돌 안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동일한 성령이 하나님의 일부이듯이 하나님의 한 부분이 성자와 성령 안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적당한 곳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 얼버무리고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렇듯 인격을 하나님의 영광의 가시적 외양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니 그 기이한 상상에 대해 논의해야 할 여지가 어디 있겠는가. 요한은 천지가 아직 창조되지 않았을 때에도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선포하면서 궁극적으로 말씀을 형상과 아주 다른 것으로서 구별한다. 무궁한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자기의 영광을 아버지와 함께 지니셨다고 할진대 분명 그는 외부적인 거나 상징적인 광채일 수가 없으셨을 것이다. 이로부터 필히 뒤따르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인격이셨다라는 사실이다. 나아가 비록 세계 창조의 역사 이전에는 성령에 관한 언급이 없지만 모세가 아직 형체가 없는 덩어리를 성령에 바치고 계신다고 전할 때 여기에서도 성령은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능력으로 소개된다. 성령은 아름다움과 질서가 세상에 부여될 때까지 하늘과 땅의 혼돈된 물질을 돌보심으로써 지키셨다.
이로써 영원하신 성령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이 더욱 분명해진다. 세르베투스가 꿈꾸던 것과는 달리 분명 그때에도 하나님의 모상이나 표상이 존재할 수 없었다. 세르베투스는 자기 자신의 전제에 갇혀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은 자기의 영원한 논리에 따라 자신을 위해 눈에 보이는 아들을 작정하시고 그런 식으로 자기를 가시적으로 나타내셨다고 하는 불경건한 생각을 표출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아들에게 정하신 신성 외에는 어떤 다른 신성도 그리스도께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세르베투스는 자기가 위격들의 자리에 대신 세워진 저 환상들을 변형시켜 하나님께 새로운 부수적인 속성들을 지체 없이 덧붙이고자 한다. 참으로 이 모든 것보다도 더욱 정죄되어야 할 것은 그가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 모두를 피조된 모든 존재와 혼합시킨다는 사실이다. 그는 하나님의 본질 안에 세 부분과 세 영역이 있으며 그 각각이 하나님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특별히 그런 신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며 한 본질이라고 말한다. 어느 곳에서는 실제적인 신격을 인간의 영혼에 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게도 부여한다. 23번째, 창세 전과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계시되신 그리스도. 이 누구로부터 다른 비슷한 괴물이 나타난다. 어떤 악한들은 세르베투스의 불경건을 불쾌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새 인격이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참되고 고유하게 유일한 하나님이신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창조하시면서 그들 안으로 신성을 주입시키셨다는 조항을 첨가하였다. 실로 그들은 성부가 성자와 성령과 구별되는 것은 그가 유일하신 본질의 수여자이시기 때문이라는 끔찍한 말을 서슴지 않았다. 그들은 먼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여러 곳에서 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럴듯하게 주장하고 이로부터 아버지 외에 다른 누구도 하나님이 되심을 적절하지 않다고 추론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아들에게도 공유되지만 아버지가 신격의 원천과 시작이시므로 때때로 그 뛰어난 어미가 아버지께 돌려진다는 사실과 이것은 본질의 단순한 유일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강구한다. 그리하여 진실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를 한 인격의 아들로 여기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나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들어 그것이 참되다고 답한다. 첫째,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냐하면 말씀이 만세 전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셨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 중보자의 인격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는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격이라는 말이 여기에 취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순이란 이름이 아니라 성부를 가리키기 위해서라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만약 우리가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이시라고 여긴다면 말할 나위도 없이 아들은 이 반열 아래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신격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마치 참 하나님의 이름이 오직 성부에게만 합당하게 돌려지기라도 하듯이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반립을 어떤 경우에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물론 자기를 이사야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라고 증언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셨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이셨다고 선포한다. 이사야를 통해 나의 삶으로 라고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라고 외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바울은 동일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해석한다. 여기에 더하여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이여 당신이 하늘과 땅의 기초를 두셨나이다 라는 증언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일들은 마땅히 한 분 하나님께만 속한다. 그렇지만
사도는 이것이 그리스도께 고유한 찬사라고 주장한다. 하나님께 고유한 것이 그리스도께 옮겨진다. 이를 비웃는 것은 그저 헛될 뿐이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이름은 어느 곳에서나 드러낸다. 그리스도는 그의 신격에 관한 한 그 존재가 그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결론이 따른다. 그가 여호와일진데 그는 다른 곳에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 나로다 나는 존재하노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또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도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니. 둘째, 이사야가 그토록 자주 세상의 창조를 들어 신격을 증명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필히 고백되어야 한다. 어떻게 만물의 존재를 부여하신 창조주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본질을 다른 곳에서 비로 오실 것이다. 누구든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본질을 부여받으셨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그 자신에 의해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된다. 성령은 그를 여호와라고 부르시면서 이러한 오류를 질책하신다. 만약 모든 본질이 전적으로 오직 아버지 안에만 있다면 그것은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되거나 아니면 아들로부터 탈취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결국 아들이 자기의 본질을 빼앗기게 되면 단지 명목상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듯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믿고 있듯이 만약 하나님의 본질이 오직 아버지께만 속한다면 그 자신만 홀로 존재하시고 그는 아들에게 본질의 수요자가 되실 것이다. 그리고 아들의 신성은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추출된 무엇이거나 전제로부터 파생된 한 부분이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전제에 매여 성령은 오직 아버지로부터만 존재하신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논지는 이러한 파생이 오로지 아버지에게만 고유한 1차적 본질에서 비롯되므로 그를 아들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모두 속한다는 바울의 증언에 의해서 반박된다. 나아가 만약 아버지의 인격을 삼위일체로부터 지워낸다면 오직 그만의 하나님 자신이라는 억측 외에 어떤 점에서 그가 아들이나 성령과 다르신가? 그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는 다르다고 고백한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라는 아버지와 아들을 구별하는 어떤 표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표지를 본질에 두는 자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참된 신격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파괴한다. 이 본질이 없다면 진정 그 전체 본질이 없다면 그는 존재할 수 없으시다. 분명 아버지가 아들과 공유되지 않는 고유한 무엇을 그 자신 속에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다면 아들과 다르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아버지를 구별하기 위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만약 그 구별이 본질에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성부가 아들과 함께 본질을 나누고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를 답하게 하라. 참으로 본질은 부분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반신을 만드는 것은 불이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천박하게도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쪼개어 놓는다. 본질은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아버지와 아들에게 함께 속한다. 이것이 참될진데 본질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어떤 구별도 없다. 만약 그들이 아버지는 본질을 부여하시면서도 그 안에 본질이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머물러 계신다는 편견을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는 실제 그 자체가 아니라 단지 외양과 이름에 있어서만 하나님, 곧 상징적인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는 말씀에 계시된 본질보다 하나님께 더 고유한 특성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아멘.